이제 오늘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일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생각의 선택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현재, 오늘 그리고 내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빗 슈어츠라고 하는 분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글 속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 벽돌공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벽돌을 잡고 있는 벽돌공에 어떤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면 모르시오. 지금 벽돌 잡고 있어. 그런데도 다른 벽돌공에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시간당 $9 30센트 받는 이 일을 하고 있지요. 또 다른 벽돌공에 가서 또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요. 저는 지금 세계 최대의 캐시드럴, 성당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좀 적지 않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내가 세계 최대의 캐시드럴, 이 성당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 이게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노화 시대에 있지. 오늘은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쓴 1세기, AD 1세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1세기 시대, 어제나 오늘이나 타락한 사람이 만들었던 사회 구조 시스템, 거기에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현실, 시대와 관계없이 성도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나의 현실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았던 이 성도들,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그야말로 불평등, 사회 억압 구조, 인권 유린당하는 정도가 오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있었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한 특정 부류의 편에 들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생각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8절 이하에는 부부, 자녀, 그리고 상전, 그리고 아랫사람, 그리고 귀족과 노예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들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원리를 말씀하는데, 제가 다시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특별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이 시대를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보다 더 불합리한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사회 구조에 변혁을 일으켜야만 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 사회 구조, 그 시스템을 변혁해보라, 뒤엎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은행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남편에게 그리고 각각에 맞는 말씀을 합니다. 남자가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자녀를 하여금 열받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죠. 아빠가 뿐만 아닙니다. 노예 그리고 귀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런 신분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전이든 아랫사람이든 부모든 자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현재 주어진 신분, 현재 주어진 일들 죽게 하듯 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다시 말해 신분과 일과 어떤 일을 하느냐 관계없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날카로운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 연세가 들어도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비판 의식을 가진 분이 보면 야, 이거 현실에 안주하라고 하는 말 아니야. 이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에 그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야. 사회의학 구조를 인정하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70년대, 80년대 저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죠. 남미에 시작되어졌던 급진적인 신학 가운데 하나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민중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아티클도 썼습니다만은 지배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비지배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어떤 사회든. 그리고 정치로 한다면 독재 정권이 백성을 선비할 것이 아니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거예요. 민중들을, 백성들을 불합리하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에 생생해요. 저 동년배 비슷한 분들은 교정에 탱크가 있었어요. 저도 열도 받고 그래서 광복동 거리에 가서 데모를 했던 기억도 제가 납니다. 나는 우리가 평화적인 우리의 바른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남미에 이 해방신학, 이 젊은 천주교 사제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딱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압당하고 인간예의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편에 섰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시스템, 이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리고 손에 기관총을 들고 총들 의식화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치, 평등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날 현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보수주의, 그것도 극보수주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해야죠. 우리는 정확하게 의사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할 때에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찍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배출해 가야 하고 키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로는 시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평화적인 시위, 우리의 의사는, 우리의 가치는 분명하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총을 듭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누구예요? 동성애자 집에.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죽입니다. 누가요? 교회 다니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에서 이미 일어난 지 오래입니다. 브라질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동성애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간음한 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당 찾아가는 자 무당 돌에 쳐서 다 죽이도록. 우린 지금 구약의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갔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훈계를 하죠. 다시는 이 죄 범하지 말라. 새롭게 산 기회를 주시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 가정을 보세요. 그것이 가정 문제이든지 부모 자식 문제이든지 아니면 직장 문제이든지 사업 경영자와 노사 문제이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하죠. 울고 싶어요. 미움이 나타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미움이 뭐예요? 더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부 문제이든지 직장 문제이든지 어떤 교우 문제이든지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나 못 살아. 그만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장내는 말을 합니다. 그게 죽게 하다 사는 것인가? 여러분의 현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 역시 집에도 제 아내와 어떤 일을 하면 열이 확 나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어떡하게 해서 사람인데 또 실수도 잘 해요. 안타까워서 그때 뭐예요? 미안했어요. 자기도 잘한 거 없다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현재 신분 보면 생각 잘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분이 어떠하든 어떤 일을 하든 현재 주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일반적인 성도에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가정을 생각하면 그래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왜 내 팔자 남자로 태어나면 좋겠는데 왜 여자로 태어나서 하필이면 아침마다 도시락을 몇 개나 싸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간식까지 줘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남편들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야지 입에 풀칠하기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사장조고라고 하는 것인가?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 내가 왜 해야 된단 말인가? 상전들 오늘날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요. 내가 누구조차고 이 골머리 썩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 누구조차고 그냥 있는 돈 딱 정리해가지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야말로 멋있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로 행복일까요?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딱하고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모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락한 이유, 사람들이 만든 사회 시스템, 사회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 가치 문화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최고다. 이 세상 가치입니다.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생각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미조차 잃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만 합니다. 죽게 하듯.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만 합니다. 일, 노동.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저주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너무나도 잘못한 것입니다. 노동, 일은 인생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좀 읽읍시다, 이쪽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자식 많이 낳고 쉽게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낳고,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란다.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이게 뭐예요?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일인데 성경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예요? 내가 복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가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에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몸도 쉬고 영혼도 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서 이 시대에 하루 문 닫으면 하루 수입이 들어온 그 엄청난 수입을 그만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성경은 오늘날 사회와 너무 맞지 않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보십시오. 얻을 건 얻을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 관계에 이를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많이 얻었다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군림할 것입니다. 억압된 구조를 누가 만듭니까? 결국 우리예요. 그래서 언제 일과 노동이 복이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죽게 하듯 노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쫓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분, 어떤 일에 관계없이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을 담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면 바른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생각은 바른데 실제로 이 실천하는 이 액션, 태도는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면 바른 자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나의 신분, 하는 일, 죽게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2절에 종에 관한 자세를 먼저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1세기는 종, 이 뉴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lave라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 그 당시 이 슬레이브의 종된 이 신분이 여러분 전체적으로 6천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귀족도 있어서 예수 믿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종들에게 하실 말씀, 상전들에게 하실 말씀 다 따로따로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도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말씀에 가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예제도 어떤 주석학자는 그래요. 이 부분 읽고 야, 이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 찬성한 것 아니야.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석학자로 해서 다 바른 주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예제도에 관한 부분을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회복하는 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결코 이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든 주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생각과 가치가 결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조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화시켜서 이 변혁시켜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성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소에서 한 종을 만납니다.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이 빌레몬 귀족입니다. 그 종이었어요. 근데 재산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소에 만났어요. 이 일을 알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자,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이다. 오네시모가 노예를 두고 형제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르죠.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력자로, 나를 사도 바울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면 어떻겠는가? 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명하게 빌레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뭡니까? 귀족에게 노예를 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형제로 삼아라, 자매로 삼아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종들에게 각기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자세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개정 번역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4장 1절에는 골로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바른 자세, 어떤 자세인 것입니까? 눈가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가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으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인데 배우자가 있을 때는 있는 것처럼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없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상사가 사장이 있을 때는 이 열심히 그야말로 신발 타는 냄새가 나도록 막 하면서 없어지면 그야말로 벌러덩하고 눈가리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장이든 종이든, 성도는 남편이든 아내든 눈가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나요? 꿈이야기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이 했다가 미움받아 얼마나 고생합니까? 팔려갑니다. 아니, 죽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였기 때문에. 안방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기근이 다가올 텐데 어떤 정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가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가야만 합니까? 성실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가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정신적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꿈이 위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실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사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봉사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이 적지 않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셰익스피어, 이분이 어느 날 이 런던의 한 식당에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그가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막 존경을 받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셰익스피어가 바깥에서 보니까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을 봅니다. 갑자기 한숨을 훅 쉬어요. 그래서 마음이 걸려서 다가갔어요. 왜 한숨을 푹 그렇게도 쉬시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사도 받고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반해서 나는 이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이 식당 마당을 쓸고 있으니 내 신세가 참 한심해서 한숨을 쉬고 있다. 그때 의미 있는 말을 셰익스피어가 합니다. 당신은 좀 식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삶을, 태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의미를, 보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부부 사이가 어떠하든지, 자녀가 어떠하든지, 부모가 어떠하든지, 교회에 봉사하면서 그 어떤 갈등 가운데 있든지, 주님, 이 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라 죽게 하듯 주께서 내게 지금 이때에 이 일을 이 시간에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상을 반드시 주신다. 24절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여호와 같은 권면을 하느냐? 주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땅에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서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의미로 상속받는다는 거죠. 상속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원하는 이 안타포신의 의미는 이 땅에서 행한 의미는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적절하게 여러분의 직장 사장들, 윗사람들은 적절하게 보상해 주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행한, 내가 그 어떤 일이든지 죽게 하듯 했다라고 하면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반드시 뭐예요? 보상해 주신다, 리워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자인데 주께서 반드시 보상을 내주신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자인 것을 믿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죽게 하듯 했다라고 하면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움직인 사람은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선각자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해가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하든 죽게 하듯 하게 되어질 그 자체가 여러분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메인 사람, 그 어떤 그 무엇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주께 매여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타락한 본성이 있는 저희들인지라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주님, 또다시 일어나 죽게 매이고 모든 것 죽게 하듯 갈등 나타날 때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뜻 붙잡고 일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